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했을 때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심전심의 그런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버이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어버이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이심전심의 모습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교회 안에서 역시 똑같은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옆으로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움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드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그 헤아리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비 또는 아버지라는 말이 무려 20회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두 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떠나가 있던 탕자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 역시 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원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탕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두 아들의 어떤 부분이 탕자의 모습이었을까요? 둘째, 탕자의 비유를 통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탕자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에 있는 사탕을 자식에 빼어서 먹어도 자식 입에 있는 사탕은 부모가 절대로 뺏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버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큰데 자식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집장가를 가고 철이 들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뒤를 돌아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 세상을 떠나가 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통곡을 하며 나는 참으로 불효자였구나 라고 하는 때에 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딸들을 보게 되면 이 딸들이 이 시집 가기 전에는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집을 가지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때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어머니에게 수시로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어머니와 친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또 삶을 사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탕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비면치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내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다가오는 자를 의면치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세리들도 예수님께 다가오고 그리고 창기들도 다가오고 이방인들도 다가오고 유대인들도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인 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런 이방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을 영접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기록이 되어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32절까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비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죄인들이 주님께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좋지 못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두 아들의 어떤 부분이 탕자의 모습일까요?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함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또는 권위적으로 키우는 아버지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게 되면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의 근거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상속법을 이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실 때 이것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보다도 훨씬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아마도 차자는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 장사하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꼬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많은 여자들에게도 좋지 못한 모습이 펼쳐졌겠지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제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야 사람들이 많이 꼬이지만 돈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한 명만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는 모습 속에서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곳을 찾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일할 때를 주지 아니하고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라라고 해서 돼지를 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기를 원했지만 그것까지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 시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찌 보게 되면 이 육적인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몫을 챙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까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불평하는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서부터 24절의 모습을 보면 둘째 아들이 궁핍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품꾼들이 많은가,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가 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라고 해서 아버지에게로 다가갑니다.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로 인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거든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라고 해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의 회복됐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인 것처럼 오늘 여기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말합니다. 권위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권세의 회복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게 회복됐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맏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또는 순종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큰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 소리가 들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여준 것도 아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을 잠깐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하더니 지금 어찌 창기와 함께 다 놀다가 허랑방태에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노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맏아들의 탕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에 예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몫을 챙겨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방탕함과 궁핍함이 탕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혼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산하고 있는 그 맏아들이 역시 그도 이 탕자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 다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집 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는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에 이 압살롬에게 왕권을 주기 위하여서 일부를 그에게 떼어서 관리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하죠.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저 권자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이 일어난 거지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군사들과 그리고 피신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과 압살롬과 함께했던 그 반란군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압살롬만큼은 살려주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의 그 모습이 궁금해서 집에 있지도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 한 병사가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것보다도 다윗이 더 급한 것은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죽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통곡을 하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고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맏아들도 사랑하는데 맏아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아온 그 세리나 그리고 창기들이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 맏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듯이 그들을 전부 다가 영접해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뭐냐? 신앙의 연륜이나 아니면 선민의 그 혈통의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비유에서 목자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마리 양을 다 모았더니 수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9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이리저리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해주느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바로 양 한 마리 찾은 것에 대하여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9개는 그대로 있고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곳저곳을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자마자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도 그 정답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면서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비유 가운데서도 지금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잔치석상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무엇라고 선포를 하셨느냐? 24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분리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함으로 인하여서 재결합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모두가 다 죽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허물로 인하여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에베소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무엇을 잃었습니까? 가정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평안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명예를 되찾고 평안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감사를 되찾고 그리고 소망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탕자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사랑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의 사람이 되자. 아멘. 오늘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맞이했지만 맏아들을 입혀하고 있는 이 바로 여기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이방인들에게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향하여서도 율법을 이방인들에 지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로서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만일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다들의 모습처럼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행하려고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면은요, 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무엇이 남느냐? 사랑만 남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랑만 남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바탕에 깔고 연속성 또는 영속성이라 할 수 있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땀을 비지비지 흘리면서, 그리고 땀으로 목욕을 하듯이 힘든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에 탕자들을 측은히 여기는 삶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모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탕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를 맞이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의 감격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냐는 거리, 그래서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는 한 거림뱅이가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른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측은히 여긴다고 말은 원어로 보면 스프랑 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아픔을 그 아버지가 느꼈다는 거예요. 거림뱅이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본 그 아버지의 마음,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탕자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속에 내면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순간 속에 스데반이 환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속에 하늘 우편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고자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겁니다. 내 가정에 아직도 탕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나 자신이 탕자가 아닌지 탕자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내 가정에 만약 탕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내면치 말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 지역은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슬람권이라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말씀하지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그 탕자들을 바라보면서 측인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모아주셨고, 그것 때문에 여름 행사를 하게 하고 청년부를 그야말로 대만 선교의 단지 선교를 보내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모두가 탕자였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분명한 사명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